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고 하는 제목은 한 찬양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참 좋죠? 네.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서 멀리 떠나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 제자 가운데 마음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제자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제자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장 멀었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가장 먼 거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교회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십자가 그 사랑에 멀리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구하고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종들이 도망쳐 가는 것도 불쾌한 일인데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 은근 패물, 의복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질에서 멀리 떠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에서 멀리 떠나라. 시작. 물질에서 멀리 떠나라. 물질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질이 적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물질에서 떠나기는 똑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 가운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7년째가 될 때에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수로 가게 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은 대로 그 종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것이 안식년의 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물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물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는 결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누는 것은 돈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나눌 수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도 나눌 수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태계원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산 지역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전 교인이 다 합치면 50명도 안 돼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그 옆에는 1000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그 아이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태계원 교회에 딱 왔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500명의 성도들이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큰 부담은 뭐였냐면 이 태계원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면서 선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삶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첫 해에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나 둘째 해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드린 거냐면 저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저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성경 연구 학교를 시작해서 안식일 새벽, 일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가리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성도들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저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3년이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큰 아픔은 열심히 내가 잘할 수 있는 성경은 잘 가르치고 선교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일했지만 내가 정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웃어주고 얼마나 더 많이 안아드리고 얼마나 더 많이
같이 대화 나누고 얼마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재능이 부족합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저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요일에 이 청년들과 함께 영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성경 연구 모임을 원래 있었는데 다시 일요일로 시간을 옮기고 청년들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 그 일요일에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 청년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내년에 한 해 더 태기원교회에 있을 수 있다면 지금 고별 설교는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자가 아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닉 부이치치의 사진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나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감동적인 사람. 우리는 팔과 다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나누는 것이 물질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방법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방법, 그 두 번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내리신 그 놀라운 일들, 10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10가지의 일들을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으로 겁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재앙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고난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앙으로만 느껴지십니까? 바로는 결국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극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10재앙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고난이 기적이 되게 하라. 고난이 기적이 되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기적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세상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기적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2015년에 가장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만삭인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정말 그 현장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교통사고를 방불케 하는 피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났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도 살려주셨고 아내도 지금 거의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태기원 교회에는 가장 놀라운 선교의 성장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디톡스 전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꿈꿨던 건강동호회를 통하여 매주마다 영혼 10명의 구도자들이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 기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역전되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박모세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한 박모세 군은 두개골 기형이라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 대뇌의 90%, 손해의 70%를 절제하는 등 6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어요.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전까지 엄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세가 5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며 말문을 트기 시작했어요. 7살 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딱한 사정이 언론에 알려지며 후원을 통해서 성악 레슨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어머니는 아이가 지금 살아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진 보이시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다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아기를 수술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비참하니까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핏덩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한 번쯤 봐야 되겠다. 늦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신생아실을 향해서 깜깜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커튼 사이로 어떻게든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 좁은 틈 사이로 아이가 보였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기고 하얀 모자를 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달라. 사람만 달라. 그런데 아이가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만 달라고 했던 것이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 모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방법,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구절입니다.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출애굽의 1세대들을 위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할 백성들을 위하여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신약교회의 모델이 된 특권을 얻었지만 결국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까지도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죽었지만 요셉도 해골의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백성들도 함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읽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불붙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성경을 분석하기 위함이 아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듣습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까요? 묵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성경 연구학교를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것에 큰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카톡에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기 위해서 보내면은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습관이 생기면서 지금은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저는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설교할 때에 낭독했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이제 설교가 마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랑에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 그렇게 속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저의 마음은 돌밭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근데 돌 마음보다 더 심각한 마음이 가시덤불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마음이에요. 이 땅은 점점 더 가시덤불 같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역시 세상은 가시덤불이었어요.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 사랑을 심으시려고 애쓰고 애쓰시다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까지 쓰시고 쇠로 만든 가시 녹슨 새 못으로 찔리시며 목숨을 바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시밭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따뜻한 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돌 같고 여전히 가시투성인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또다시 찔리심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 마음의 밭에 사랑을 심기 원하십니다. 가시투성이어도 괜찮다. 가시투성이어도 괜찮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가시투성이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일어나서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